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죠. 왜 저들은 저렇게 끊임없이 싸우는 걸까요? 그 원인은 그들의 역사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종교와 문화와 이 혈연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유목민들은 이 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살아가요. 목초지에서 그래서 다른 부족들과 이 마찰이 생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에게 땅과 가축을 빼앗기거나 싸움이 일어나서 다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법치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 법의 보호와 판결을 받지만 그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원이나 광야 같은 그곳에서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는 다 소용이 없는 시스템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거나 맞으면 어떻게 해요? 법에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는데 그런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똑같이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른 부족이 우리의 것을 침탈할 때 가만히 있으면 법이 없기 때문에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가서 복수를 해야만 우리 부족이 생존할 수 있는 이 복수의 문화가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직접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권리이자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 서로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극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19장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 읽은 20장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정복한 그 성읍 중에 몇 군데를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잠깐 피신해 있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일종의 법적 보호 시스템인 거예요.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신하는 성읍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어도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이자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4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복수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너희들 당한 만큼 꼭 갚아주어라. 그것이 너희의 권리이자 명예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면 또다시 복수가 이어지고 결국은 지금 중동 지역처럼 그 비극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만 복수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그렇게 말면 되는데 그 한 대가 더 세게 나가죠. 그러면 상대방은 왜 더 세게 때리느냐고 하면서 두 대 때리죠. 이런 식으로 미움과 폭력은 반복되고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을 지정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은 곧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죠. 너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용서받고.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그렇게 유치하지 않죠. 물론 이 도피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죠. 일부러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다고 해놓고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도피성은 자신의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이 사는 동안 반성하고 참회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 범한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곳.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회개예요.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라는 의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도피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일시적으로 피신하는 도피성을 이제 완전한 용서로 완성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약의 말씀, 이 본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구약 모세의 율법은 당한 만큼만 복수하고 그 이상의 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은 당했어도 더 사랑해 주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어찌 보면 참 치욕스럽고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피해 복수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보처럼 당하고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휘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거? 집사인 거? 장로인 거? 목사인 거? 내가 그걸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당한 만큼 복수하고 그 이상도 빼앗으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당했어도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수가 너희들의 권리이자 명예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용서가 너희들의 권리이자 명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권리이고 우리의 명예일까요? 참 바보 같죠?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나의 권리이고 나의 명예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것은 예수 능력을 내 안에 품고 행사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명예이다.